할렐루야.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19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사단의 계획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본을 보여서 함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구제하고 또 섬기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고 그 충성은 증인같이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은 충성 대신 예수님이 말씀에 충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충성을 끝까지 하는 것이고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아주지 않고 해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가는 거죠. 이제 드디어 연결된 그 성벽들이 일정한 높이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1절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 동서남북에 있던 원수들이죠.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다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작업들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충동하였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또 내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사단은 더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술수와 위협과 속임수로 더 다가옵니다. 2절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모든 공사를 주관하는 느헤미야를 없애면 그 중심점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요. 집에서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쉽게 또 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책임자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그 단체가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좋은 말 같아요. 회담을 하자. 그런데 실상은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이처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거짓 계략과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일일이 다 대적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히 행하고 본을 보이는 삶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롭게 일들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됩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자 이제 더 고단수의 모략을 꾸며냅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장 4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고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씩이나 와서 만나자. 무엇인가 심각한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동일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고단수의 수를 써서 5절에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편지를 봉인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든지 가면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소문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가짜 소문도 한번 나오면 그것을 제대로 잡기가 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정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이미 상처는 다 받은 대로 받게 됩니다. 잘못된 소문 한번 나면 사람이 매장되는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치 인생도 끝날 수 있고 신앙의 모든 그 인생도 끝장날 만한 반역죄를 이제 그 편지에 써서 지금 봉하지 않은 편지로 보내는 것이에요.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하나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지금 지어내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페르시아의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 왕 느헤미야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반역죄를 지금 씌워서 그들이 거짓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읽어보고 소문을 낼 수 있도록 봐라 이 공문서가 지금 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산발랏에게부터 지금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전해진 것이 아니냐 공문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내 이름까지 섞어서 실제적인 사건처럼 모반의 계획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맞춰놓고 작전을 하고 모함을 할 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슈를 거짓이어도 상관없어요. 귀가 즐겁게 하고 관심이 있게 되면 그것에 그들은 만족해야 합니다. 가짜를 퍼나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참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 왕의 술관원으로 편한 삶을 내버리고 먼 곳까지 와서 지금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믿음이요 충성인데 그러나 이것을 반역죄로 만들어버려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이교도를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닥달해가면서 또 네 돈까지 써가면서 인심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뭔가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럴 것 같이 들려지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정치적으로 반역이고 또 종교적으로까지 그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7절에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선지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지금 저 페르시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그에게 은혜가 있다 하면서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선전한다고 거짓 프로파간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이런 뉴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정치적인 것보다 이제 종교적인 것이에요.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정통 유대교에 또 반하는 그래서 정치적인 세계에서 매장과 또 이 종교적인 세상의 이
세계에서의 매장을 통하여서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건 큰일이죠. 정치와 종교가 함께 세력을 합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병 주고 약을 주는 거죠.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생각 많이 해주는 척 하잖아요. 너 지금 아주 위험해. 정치적으로 모함받고 있어. 종교적으로 모함되고 있어. 함께 만나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좋은 조언을 해줄게. 내가 이 일에 잘 해결되도록 한번 힘써볼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런 양동의 종교와 정치적인 수단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너는 아느냐 그 말이죠. 거짓 내용을 퍼뜨리고 올무에 꼼짝없이 잡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척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계략들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고 관심 있는 부분들, 물질을 도용해서 이성적으로 유혹을 받았어, 또 명예에 빠졌어, 아니면은 가짜 정보들을 통하여서 실제인 양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죠. 또 종교적으로는 이단을 선포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를 위해서 돈을 주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매장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말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입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위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내 귀에도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거죠. 이와 같이 위기에 닥쳤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니까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네가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단호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수군대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어 하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그 단체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들썩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과 헌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사람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외에서 헛되이 나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 손을 이 손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세상 사회생활에도 좋은 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남전도든지 여전도든지 권사이든지 목장이든지 또 교육자든지 찬양자든지 선교회든지 어디든지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가 듣는 그런 말들이 들려질 때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듣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양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쪽을 들어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귀를 양쪽에 주신 것이죠. 소문을 듣자마자 전화기를 붙잡고 집사님 들었어?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던데 그렇게 소문내고 이 말을 정말로 그렇게 옮겨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 두 번만 단계로 전화가 넘어가면은 그냥 보는 사건이 점점 과장하게 포장되어서 사람이 이제 설 수가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게 되고 명예가 훼손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냥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이와 같이 말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말, 거짓의 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숫자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어떤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단의 계획들을 우리가 대적하며 나가야 될지 성경은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의 권세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산발락과 도비야 또 대적들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략들을 무너뜨리고 또 느헤미야를 모략으로 역적의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귀가 얇은지 아니면 나는 들은 바를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록 그 내용이 사실을 할지라도 이 일을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세워주고 또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용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가, 성도를 지키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귀에서 귀로 또 입에서 입으로 확산시키면서 퍼나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다 고백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이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유언비어 또 가상의 일들도 가짜들도 우리가 입으로 한 내용들이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한다, 심판하신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다시 주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악담들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렇게 비난들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밀들을. 나는 어떤 입술의 사람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세상에 사기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이런 거짓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진실하게,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에 옥쟁반에 금사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외우고 기억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거짓된 것부터 포함되는 것이에요. 덕이 안 되는 것부터.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혹시 들었으면 내 안에서 그냥 멈춰라는 것이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내가 입을 벌려서 소리로 나가는 것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교회에 마담 뚜들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에 가만히 속살거리는 그런 영들, 귀신의 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통하여서 허물들을 덮어주고 또 비밀이 아닌지 진짜인지 우리의 부분에서 분명하게 내가 잘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는지, 만약 형제가 잘못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내가 먼저 가서 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장로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그를 징책하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일에 의의 병기로 우리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목장도 교회도 또 목회자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충성되게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다 심판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단의 모든 거짓과 또 유혹과 속살거리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가짜와 진짜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내가 듣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전할 때 이것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의 모든 속한 곳에는 사단의 거짓들이 서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의 괴율이 서지 못하도록 모든 악한 괴계들이 다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리와의 기둥과 터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킬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진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사랑합니다.